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구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자, 뭐라고 해요? 열어주소서. 그 앞에 주여 주여. 주여 주여. 그 25장이 다 교회 다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20절도 한번 20절 25장 20절 19절부터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가로되 주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아멘. 한 달란트 그 30절도 30절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자 24절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가로되 주여. 자 뭐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5달란트 그 다음 몇 달란트요? 2달란트 1달란트 양만 차이 나지 다 주여 주여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그 장사를 잘못했다 이거죠. 16절이고요. 16절 시작.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아멘. 장사를 잘하냐 못하냐 그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주여 주여는 그렇지 않더라. 장사 잘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19절 다시 읽어요. 19절 18, 19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자, 그 두었더니. 주인의 뭐를요? 달란트는 돈입니다. 그냥 뭐 문자적으로 재능 차원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 돈이라고 몇 번을 얘기해요. 자 19절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저희와 회개하였으니. 자 주님이 다시 오셔서 뭐 한다는 거예요? 연말정산 한다는 거예요. 계산한다는 거예요. 너한테 5달란트가 예를 들어서 50억이라고 봅시다. 그러면 2달란트가 20억이라고 1달란트가 10억이라고 치면 네가 사는 동안에 너한테 분복대로 50억 줬잖아. 20억 줬잖아. 10억 줬잖아. 그러면은 배만 채우고 땅에 파묻고 그 노아 때처럼 먹고 마시고 입고 사고 팔고 시가하고 창가하고 심고 그 육신에 필요한 것을 위해서 열심히 쓰는 것은 그건 땅에 파묻은 거예요. 그건 장사를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와 그를 위해서 하늘에 심은 것은 뭘 잘하는 거예요? 장사를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볼 때는 참 미련하다. 참 미련하다. 먹고 살 것도 없는데 뭘 그렇게 하늘에 심냐. 근데 이게 믿음으로 되는 거죠. 믿음으로. 법으로 말고. 그냥 복 받으려고 어거지로 하면 안 돼요. 그건 복이 없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 고린도후서 9장에 정한 마음대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고. 오늘 밤에도 우리 교회에서 산기도 목사님들 기도 뭐 한 25명, 만영, 30명 오시는데 다 가난한 분들이요. 그러니까 우리 사모가 감동 먹어갖고 혼자 그 준비하려면 뼈 빠져요. 나 긴장해요. 혹시. 왜냐하면 막 열심히 이러면 혹시라도 짜증 날 수 있잖아요. 사람이라요. 그럼 긴장될 때가 있어요. 어떤 때는. 근데 어쨌든 그게 말씀이니까 감동 주고 말씀이면 심는 거예요. 심으면 그 장사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다시 오실 때 그 연말 정산하자. 연말이 아니지 이제 뭐 인생 정산하자. 그래서 장사를 잘한 사람은 칭찬받죠. 칭찬받아요. 근데 장사를 잘못한 사람은 다시 30절이에요. 제가 뭐 오늘 아침에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 이렇게 전혀 그런 거 없습니다. 지금 이 복음성가 가사가
그 금방 작은 자 틀었더니 이게 나와서 이렇게 설교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제목하고 다 연결이 돼요. 자, 30절, 29절부터 29절 시작. 물을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프며 이를 많이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아까 양과 염소 얘기했죠. 그 복음성가예요. 다시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아멘. 그 양은 오른편에 그 천국 간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40절 참 성경에서요 어찌 보면 가장 센 말씀 중에 하나예요. 지금 이게 이 양과 염소가. 자, 40절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이가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46절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영생은 좋은 거잖아요. 영벌은 나는 해석을 못 하겠어. 이 주여 주여 다옵니다. 이 세부류가 지금 여러분 미래는 닫아쳐도 왜 문 닫아요? 주여 열어주세요. 그 다음에 달란트도 한 달란트 장사 잘못한 사람도 주여 왜 나를 바깥 어두운 곳을 쫓아냅니까? 그 다음에 여기 염소도 이 주여 주여 하잖아요. 전부 여러분 교회 생활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생활 않고 주여 주여 허기하기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여기 46절이 가장 센 말씀 중에 하나예요. 다시 한번 읽어요. 다시 한번 시작.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래서 저는 우리 성도님들한테 이 말씀을 뭐 세상 말로 강요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속으로 그래요. 배 목사, 야, 너 죽기 전까지 이 말씀이 네 것 되기를 위해서 기도는 해야지. 하나님, 나 죽기 전까지 이 말씀이 내 것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한테는 읽어줄 뿐이지 그걸 어떻게 이렇게 참 말씀이 어마어마하니까 나한테는 그래요. 너 그렇게 살기를 기도해. 기도는 해야지. 그렇게 저는 말씀을 받습니다. 자, 잠언 읽겠습니다. 잠언. 우리 성경 여러분 읽고 가는 거 감사합시다. 예, 성경 안 읽고 설교 듣잖아요. 제가 예언합니다. 100% 더해질 수 있고 뺄 수 있어요. 성경 안 읽고. 귀신은요 읽지 마. 나 같은 목사한테 야, 그 이사야 몇 장이요? 부드럽게 해라. 32장. 그거 읽고 옵시다. 32장. 이게 음식에다가도 양념을 세상물로 엄청나게 쳐바르면 부드러워요. 먹기가 좋아요. 근데 위나 장에서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자, 이사야 30장. 설교는 우리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모르니까 이렇게 다 알려주니까 설교하잖아요, 제가. 자, 30장 9절부터 9절 시작. 대저 이는 패악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이지 말라.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아멘. 패역한 백성들이
뭐요? 선견 그 제대로 말씀 전하지 말라. 정직하게 하지 말고 부드럽게 좀 해라. 근데 내가 어디 보니까 아는 목사님이 75살 정도 되셨어요. 그분도 이렇게 암 선고를 받고 이렇게 수술하시고 이제 은퇴하시고 이렇게 어디다 올렸더라고. 그러면서 어싱 맨발 벗고 이렇게 하시면서 나는 그 대형기 훌륭한 목사님들 지금 유튜브 듣고 어싱하고 있다고.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많이 들으시오. 부분 은혜는 되고 유익은 있지만 잘못하면 더하고 뺄 수 있어요. 조심하시오. 근데 속으로 그랬어요. 자, 다시 9절부터 읽어요. 9절 시작. 대저 이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이요 유아요 듣기 싫어하는 자식이라. 그들이 선전자에게 이르기를 선전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정직한 것을 보지 말라. 말을 하라. 혹시 여러분 성경 읽고 듣는데 좀 부드럽게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너무 정직하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혹시 그런 생각 들 수 있겠죠, 사람이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 우리 정직하게 읽고 또 좀 부드러운 젖도 있지만 딱딱한 밥도 같이 드시면 우리에게 영양분이 되고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잠언 읽겠습니다. 잠언 읽겠습니다. 내가 그 저번 주 계속 그 쉐마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우리 저 이권사님이 나 목기 성공했다고 그래서 한 번도 거기에 긍정한 일이 없어요. 세상 말로 쪽팔려 죽겠구만. 빈자리도 꽉꽉 채워야 되고 큰 부흥도 해야 되고 전 세계 열방을 복음으로 적시하는데 내가 뭐가 성공해요? 속으로 그랬어요. 근데 깨달았다니까. 그 신명기 4장 6장 11장 자식한테 쉐마교요 그 완전히 뼛속까지 세포속까지 스며들게 가르쳐라. 그 쉐마의 말씀은 위치적으로 광야 생활 잘해서 가나안 땅 들어가는 거죠. 예. 어때요? 여러분 가나안 땅 차지할 수 있겠죠? 그 말이 그냥 그때 그 농담으로 허사로 신명기 31장 32장에 그 쉐마의 말씀은 허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시브리 몇 장에서 바울이 얘기했어요? 3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몇 장에서 그 얘기를 또 했어요? 10장에서 얘기했잖아요. 광야에서 멸망당했다. 그 다음에 유다서 1장 몇 절에서 그걸 또 유다가 얘기했어요.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후에 후에 광야 생활 잘해서 순종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기고 사랑해야 하는데 그게 안 돼서 멸망당했다고 유다서 기자도 얘기했죠. 그 다음에 스데반 집사가 사도행전 몇 장에서 그걸 예배로 풀어서 얘기했어요? 7장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도 여러분 광야에 들어가서 쉐마의 말씀 들으라. 뭘 들어요? 마음을 다하고 성불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들으라고 했죠. 마가복음 몇 장에서 예수님이 그 설교한 거예요? 12장에서 했죠. 여러분 그게 돼야 예배가 번제가 연락이 되고 그게 돼야 어디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진다고 예수님이 말씀했죠. 우리 믿어지시면 믿읍시다. 그러니까 그 모세오경 쉐마를 모르면요 안 돼요. 그 모르면 세상 끊고 교회 나와서 세례받고 교회 나와서 교회 생활 통해서 우리 교회 표가 교회 생활을 통해서
교회생활 잘해서 그 말이 사실은. 광야에서 안 넘어져서 시편 136편에 광야를 잘 통과해서 광야 생활할 때 시편 105편 106편에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관계를 잘해서 만지지 않고 그래서 땅을 차지하는 게 쉐마의 위치적인 목적지예요. 근데 뭐 하여튼 우리 쉐마의 말씀 잘 이렇게 우리가 이해되고 순종돼서 땅을 차지하는 믿음 되기를 기도하셔야 합니다. 네, 기도하셔야 돼요. 자, 잠언 18장이겠습니다. 잠언 18장. 그래서 부모님이 되면 그게 확실히 돼 있으면요 자녀를 절대 방치 안 해요. 이해하세요. 내가 아직 덜 돼 있으니까 자녀를 방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인간의 힘으로 쉽지 않으면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1세대가 안 됐어요. 그게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되고 2세대는요 새 언약으로 주님의 심정 할례돼서 주님의 그 성품으로 그게 된 거예요. 2세대가. 자, 잠언 18장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노엽게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분비장 같으니라. 아멘. 형제와 관계가 돈독하지 않으면 그 화목이 회복되려면 쉽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얼마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군인이 전쟁에서 어떤 진지를 정복하려면 예를 들어서 서울 같은 경우는 그 왕이 사는 그 지역에 그 동서남북 동문, 서문, 남문, 북문 있고 성이 있죠. 그 왕을 뭐랄까 그 왕궁을 차지하려면 그 성이 무너져야 하잖아요. 그게 쉽겠어요? 전쟁에서 성 무너뜨리는 게? 안 무너질 수도 있고 무너질 수 있고. 그러니까 관계가 돈독하지 않은 형제오고 화목한 그 형제 되기가 전쟁터에서 군인이 성을 무너뜨려서 성을 차지하기보다도 화목이 더 어렵다 이 말이죠. 그만큼 화목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우리 주 안에서 화목한 주일이 됩시다. 그래서 그 교회가 화목하다 그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주 안에서 화목하다 그러면요 신약 성경책 목적지 도달했다는 거예요.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 쉽지가 않아요. 자, 다시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노엽게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분비장 같으니라. 아멘. 하여튼 우리 화목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이 화목하신 분들 대단하시고 하나님 은혜예요, 은혜. 응? 영도 하나 되고 그 마음도 하나 되고 그 거룩한 그 삶도 하나 되고 통일됐다. 그 끝내주는 거예요. 근데 그 화목하지 않은 형제가 오고 화목이 되는 것이 성을 무너뜨려서 그 어떤 왕이 차지하는 그 진지를 쟁취하는 만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또 읽어요. 19절 시작. 노엽게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분비장 같으니라. 문빗장이 뭐 성에 이렇게 문이 있잖아요. 전주도 성이 있었어요. 옛날에 제가 알기로는. 그래가지고 서문교회가 그쪽 서문인가 봐요. 동문은 저쪽 저 동부시장 동문교회 있고 북문은 저쪽 북문교회 남문교회 다 있네. 그게 그게 꼭 맞는가 모르겠지만 전주도 이게 성이 있었어요. 문이 있고. 그러니까 대적들이 와서 그 성을 왕이 있는 그 지역을 탈환하려면
무너지든지 문이 열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이 열리려면 그 안에서 열어 죽었어요? 그 문의 고리를 문 빗장이라고 하는 거야. 문 빗장. 예, 우리 교회도 이쪽 조그마한 철문 있잖아요. 내가 저녁마다 그걸 빗장을 걸어놔요. 왜 그러냐면 거기다 쓰레기 버리고 여러 가지를 해요. 그래서 깨끗하게 지키려고 꼭 제가 한 11시 정도 되면 그 빗장을 걸어요. 그리고 이 앞에도 철근 있죠. 왜냐면 우리 집이 1층이라 사람들이 아이들이 이렇게 내가 자는 방 있잖아요. 거기 시끄럽게 하고 여름에는 문 열고 자는데 깨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또 여기서 교회 마당에서 넘어지면 다치면 교회가 책임이 있어요. 모르는 분은 교회가 그 주차장 좀 개방 좀 하지.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자, 다시요. 거기 19절 읽겠습니다. 19절 시작. 노역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정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부터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하여 만족하게 되느니라. 죽고 사는 것이 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하여튼 여기 지금 혀를 얘기하죠. 혀, 입술. 그러니까 형제간에 화목을 하면 우리 이사야 6장입니까? 불로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찢었죠. 하나님이. 뭐 실제 찢진 않았지만 그게 영적으로는 네 입이 이제 거듭나서 말이 은혜스럽고 덕스럽고 창조적이고 감사하고 적극적이고 격려하는 그 말 입술을 하나님이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기로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야 50장 4, 5절에는 이사야 선자를 하나님이 귀를 만져가지고 할례를 시켜요. 그리고 눈도 할례를 시키고. 그래서 내가 저번 주에 대표 기도하는데 어떤 분이 기도가 하나님이 만지셨나? 그 입술을 만지셨나? 그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 입술도 좀 많이 만져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귀도 만져주시고 눈도 만져주시고 마음도 다 만져주시기를 기도합시다. 그러니까 여기 형제 화목 이게 쉽지는 않다는 거죠. 성이 전쟁에서 무너뜨려서 챙처기만큼 화목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 문빗장 딱 걸어놓으면 밖에서 별 용을 써도 열쇠가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 문빗장 풀어내기만큼 화목이 형제간의 화목이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7장 읽읍시다. 17장. 근데 화목이 되면요, 하나가 되면 성경 결론 목적지에 도달한 거예요. 자,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화목 얼마나 우리 교회 10일간 나는 개인적으로 작정했어요. 뭐 모르시는 분들은 작정하고 나는 우리 교회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했고 또 우리 가정의 화목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 네 명은 죄송한 얘기로 기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우리 부모님, 형제 뭐 있잖아요. 여러 그래서 10일간 작정하고 나는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명절을 통해서 더욱더 여러분 화목하신 걸 감사합시다. 그리고 귀신 섬기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만 제사하게 해달라고. 자, 다시 1절 읽겠습니다. 17장 1절 시작. 마른 떡 한 조각만 있고도 화목하는 것이 육선의 집에 가득하고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그 다음에 3절 시작. 동안에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여러분 화목한 마음이 생기고 우러나려면요, 물된 동산이 되려면 사랑의, 희락의, 평강의, 자비의 마음이 바꿔치기 되려면, 주님의 심장으로 바꿔치기 되려면 뭘 통과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 읽어요. 43절. 시작. 동안에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하시느니라. 아멘. 단련 받아야 하는 거예요. 응애하고 태어날 때부터 나는 신의 성품이야. 나는 이해하고 용서하고 덮어주는 마음. 거짓말이에요. 이미 아담이 불순종해서 다 유전됐어요. 예. 그 인간의 성악설, 선선설 있잖아요. 악한 것도 있는 거예요. 그 유전돼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쉽게. 그럼 뭘 통과해야 한다고요? 단련을 통과해야 돼요. 단련의 목적이 저기 10편 26편 여기 접어놓고 10편 26편 저는 뭐 기도를 자꾸 얘기해서 송구한데요. 딴 거 없어요. 하나님 저를 단련시켜 주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다른 거 없어요. 저를 단련시켜 주세요. 자, 기도는 십자가 치는 거예요. 26편 시작. 내가 나의 완전함을 행하였사오며 요동치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였사오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의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자, 뭘 단련해 두려고요? 마음을. 아이 그 마태복음 15장 마가복음 7장 악한 생각 은난 강패 시기 질투 미움 분쟁 이건 안 돼. 안 돼. 그건 바리새인들의 마음이잖아요. 안 돼. 안 돼. 그걸 뒤집어야 돼. 뒤집어야 돼. 사람의 계명으로 말씀을 더하거나 빼는 마음 갖고는 안 돼. 그냥 정직한 마음 그대로 아멘이요. 그대로 읽어. 그대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라면 기도요. 죽으라면 부식해. 내 자아가 날마다 죽으라면 날마다 죽어. 자, 다시 2절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마음을 단련하소서. 주의 인자하심이 내 목전에 있나이다. 아멘. 자, 우리 마음이 단련되셔서 여러분 정금으로 나오기를 바랍니다. 이 정금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고 화목이 되는 마음이에요. 네. 그 욥이 나를 단련하시는 정금같이 뭐가 정금이라는 거예요? 뭐 근육이 정금이라는 거예요? 뭐 뼈가 정금 아니에요. 마음이에요. 욥의 마음. 그래서 6기 33장 32장에 단련하신 후에 하나님 그 영혼을 잘되기 위해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잘된 영혼은요. 잘된 영혼은 미움이 없는 거예요. 떠나갈지어다. 잘된 영혼은 탐심이 떠나갑니다. 잘된 영혼은 세상의 마음이 떠나갑니다. 우리 마음이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씀의 능력으로 오늘도 내 생각이 부식해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의 심장으로 불순물은 다 빠져나가고 단련돼서 천군 같은 주님의 심장으로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좀 봅시다. 자, 다시 잠언 17장 읽겠습니다. 17장 21절 시작. 미련한 자를 낳는 자는 근심을 당하나니 미련한 자의 아비는 낙이 없느니라.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나는 우리 형제를 통해서 봤어요. 솔직히 우리 어머니가 뼈가 마르더라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신앙으로 내가 단련받고 훈련받고 그 새끼를 훈련시켜야 하는구나. 그걸 나는 뼈저리게 느꼈어요. 자, 그 다음에 25절 시작.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근심이 되고 그 어미의 고통이 되느니라. 여러분 쉐마교육으로 잘 가르치십시다. 잠언이 쉐마교육이에요. 뭐 그 말이지 성경이 뭐 딴 말이 있겠어요. 그 모세오경 쉐마가 안 떨어지면 잠언 100번 1000번 읽어도 이게요 관통이 안 돼요. 뭐 어떻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1장부터
그 31장까지 뭐 하루에 한 장씩 100날, 1000날을 읽어도요. 안 돼요.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해야지. 십자가 부활의 복음 안에서 모세오경이 떨어져야 돼요. 그 법이, 그 쉐마의 법을 거듭난 마음에 새겨라. 이 말이에요. 새겨라. 자, 그 다음에 15장 15절. 15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고난 받는 자는 그날이 다 험악하나 마음이 즐거운 자는 항상 잔치하느니라.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고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여간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아멘. 거기까지 읽어요. 이 가정 화목이죠. 가와 만사성. 예. 우리 가와 만사성 되기를 기도합시다. 근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는 게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단련 주시면 됩니다. 자, 잠언 16장 2절. 16장 2절 시작.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자, 뭘 감찰해요? 예, 21장 읽읍시다. 21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으니 마치 보이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의와 공평을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오늘 예배 드리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그 예물도 보시지만 뭣도 보신다는 거요? 마음을 보시는 거죠. 우리 마음이 단련된 마음, 정금같이 여러분 탐심과 음심과 또 미움이 물러간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삶과 예물과 시간이 올려지기를 기도해야죠. 자, 잠언 24장 12절 12절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자, 뭘 저울질해요? 못 속여. 하나님이 야 나한테는 못 속인다. 두 마음 먹지 마라. 다시요.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그것을 알지 못하였노라 할지라도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이가 어찌 통찰하지 못하시겠으며 내 영혼을 지키시는 이가 어찌 알지 못하시겠느냐. 그가 각 사람의 행위대로 보응하시리라. 아멘.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세 가지를 하나님이 딱 감찰하는 거예요. 행위도 계시록 7개 교회를 향해서 그래. 니네 행위 다 한다. 다 한다 그러죠? 다 한다. 행위 다 한다. 그 다음에 마음도 감찰하시고 영도 감찰하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오늘 서 있는 걸 감사합시다. 하나님이 너 영 깨끗하다. 마음도 순수하다. 네 삶도 선하다. 얼마나 좋아요. 우리 이렇게 하나님한테 인정받는 순수한 주님의 마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 그래야 그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야 그 충만한 마음 안에는요 화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이 되어지기가 쉽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요한 말라기 한번 볼까요? 말라기 2장 5절부터 읽겠습니다. 말라기 2장 5절 시작.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자, 언약이라. 내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의 언약이고 무슨 언약이요? 내가 평강을 한번 찾아봤어요. 영어 성경 그랬더니 피스. 그래서 화목을 또 영어로 한번 봤더니 화목이 영어로 뭐예요? 하모니?
하모니도 있고 피스도 있더라고. 우리 서로 하모니 되기를 기도합시다. 근데 레이가 나오고 그 밑에 또 누가 나와요? 7절 대저 제사장. 이게 제사장과 레이한테 지금 하는 말이에요. 요즘으로 따지면 목사, 뭐 부격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 너희들의 할 일이 뭐냐? 너희들의 사명이 뭐냐? 세상 말로 밥만 주매지 말고. 근데 어제는 그 생각을 했어요. 기도하는데 어제 기도하는데 아이고 이 목회가 이렇게 객관적으로 주변에서 보면은 어실렁어실렁 하루 이렇게 세월만 보내는 것 같이 보여요. 왜? 노동을 안 하니까, 땅을 안 파니까. 근데 어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가 이렇게 그랬잖아요. 어제 밤기도 오신 분들은 막 이렇게 큰 소리로 같이 하자고 자꾸 권면 드렸잖아요. 근데 기도가, 목사는 기도가 터져야 할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기도가 제대로 안 터지니까 목소리가 더 어색한 거예요. 오늘 밤에 기도가 뻥 터지면 이게 이제 소리가 좋아집니다. 그러니까 그 생각을 했어요. 아이고, 목사, 만만치 않구나. 근데 오랜만에 그 생각, 아이고, 만만치 않네. 그래서 또 이제 우리 애들도 생각하는 거예요. 아이고, 만만치 않겠네. 자, 거기까지만 합시다. 6절 다시 시작.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과 정직한 중에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여야 할. 자, 제사장의 입에서는 거미줄처럼 뭐가 계속 나와야 돼요? 율법이는 율법. 우리 사모는 보니까 손에서 계속 거미줄처럼 음식 만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은, 레위는 그 입에서 그냥 거미줄 나오면 안 돼요. 말씀이 줄줄줄 나오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지식 수준 말고 기왕이면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꼬리 드는 말씀, 양식의 말씀 여러분 나오기를 기도해 주세요. 예. 근데 그 말씀이 하나님 어떤 말씀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말씀. 다른 말로 그 가나안 땅 들어가는 말씀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생명이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말씀. 그 다음에 뭐의 언약이요? 다시 5절 읽어요. 시작. 내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다. 자, 무슨 언약이요? 생명이 되는 말씀을 선포해라. 그 다음에 평강의 말씀을, 이 평강이요, 내 영혼이 평안해도 되지만 이게요 하나님과 화목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서 5장에 우리는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된 목적은, 구원받아서 직분을 주신 목적은 무슨 직책 감당하라고 준 거예요? 화목한 직책 감당하라고 준 거죠. 그 다음에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화목한 말씀을 주셨죠. 이게 이 목사에게는 특별히 거미줄처럼 입에서 생명이 되는 말씀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선포하라 이 말이에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하고 멀어지지 않고 가까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이 말씀, 내한테 주신 말씀은 이웃과 뭐 하는 말씀이 선포돼야 돼요? 화목하게 되는 말씀. 그래서 그 1장 하나님과 화목하려면 더러운 거 드리지 마. 그 다음에 2장 한번 읽어요. 2장 15절 하면 15절 시작. 여호와는 유언이 유하실지라도 오직 하나를 짓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지으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시느니라. 아멘. 자, 무슨 자손이요? 노아가 경건했죠. 베드로서 3장에도 새하늘과 새 땅에 넉넉하게 누가 들어가요? 거룩함과 뭐함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경건함으로 들어가는 거죠.
유다서 기자가 그랬잖아요. 15절 16절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신다. 다시 재림하신다. 근데 유다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재림 전에 우리는 경건한 뭐를 해야 돼요? 말을 해라. 그 다음에 경건한 삶이 되라 그랬죠. 우리 자녀들을 쉐마교육 잘 시키셔서 우리 경건한 깨끗한 거룩한 아들, 딸, 손자, 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 뭐 10명 자식 출세했어요. 돈 많이 벌었어요. 명예가 끝내줘. 근데 이 세상 떠날 때 미끄러지면 안 돼요. 말씀으로, 쉐마의 말씀으로 경건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후손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 경건한 자손이 하나님 화목한 거 아니에요? 이 말씀 안에 이웃과 화목한 말씀 같이 가는 거죠. 자, 3장은 여러분 뭔 내용이에요? 10절 읽읍시다. 3장 10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냐 보라. 아멘. 온전한 11조는 소득의 11조와 감동되는 각종 절기의 예물이죠. 감사의 예물. 이거 합쳐서 온전한 11조라고 합니다. 특별히 베드로교회 청년들은 직장을 가시면 제가 그런 말을 한 번도 안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배웠다면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셔야 돼요. 믿음으로. 자, 그 다음에 4장 2절 시작.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느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3장 4장은요 교회를 다녀도 3장 17, 18절에 섬기는 자, 경외가 되는 자, 안 되는 자를 하나님이 분리시키러 오신다고 했죠. 이게 양과 염소 분리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사장과 레위한테 입에 말씀을 줬는데 거미처럼 계속 나와야 하는 생명이 되는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말씀, 이웃과 화목해 하는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다 이거예요. 자, 우리 요한서시 읽읍시다. 요한서시. 요한서시. 요한 2서 읽읍시다. 2서 1장 4절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자, 아멘. 그래 여러분 아버지가 주신 계명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서로 화목하라는 얘기죠. 그게 진리예요. 뭐 화목이 안 되는데 어디 먼 데서 뭐 깊은 말씀 그거 아니에요. 화목이 목적지예요. 자, 그 다음에 4절 시작. 너희 자녀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에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오직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아멘. 자, 그 다음에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에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아멘. 예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하고 누구 함께 계셨죠? 말씀이 함께 있었죠. 하나님과. 그 말씀이 갑자기 뭘로 왔어요? 육체로 오셨죠. 그 육체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죠. 그 예수님 안에는 말씀 덩어리시라니까. 아버지가 그 섞어진 말씀이 아니고 요한복음 5장에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아버지가 7장 8장에 가르쳐주고 생각나. 아버지가 주신 말씀이 꽉 차 있어요. 예수님 안에는. 그러니까 그냥 육체로 오셨다 그 말 안에는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 이 말이죠.
다시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많이 세상에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임하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요 저 그리스도니. 너희는 너희를 삼가 우리의 일할 것을 잊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얻으라. 지혜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마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이 사람이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말라. 아멘. 누구한테 인사하지 말아야 돼요? 이 앞에 보면 이단이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냥 만나지도 말고. 예.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은 뭘 미혹하냐? 화목과 서로 사랑을 미혹한다니까요. 예. 그래서 이 기독교 안에도요, 뭐 선교 타이틀, 뭐 전도 타이틀, 복음 전한다, 뭐 타이틀 가지고 나는 크리스찬이다 그런 걸 가지고 이 쪼개는 세력이 있어요. 부부를 쪼개요. 그 다음에 교회를 쪼개요. 그 화목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이단입니다. 자, 다시 요한일서 3장 20절 시작.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거든 하물며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일까 보냐.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자, 없으면 뭐가 책망할 것이 없는 거예요. 17절 시작.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 받나니. 아멘. 우리 기도 응답이 잘 되면 좋겠습니다. 그럼 담대해야죠. 담대하려면 책망할 것이 없어야 돼요. 그러면 형제와 관계가 돈독해야 한다 이거예요. 자, 4장 10절. 요한일서 4장 17절입니까? 4장 17절 시작.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요한서 시인의 목적지가 서로 사랑이라니까요. 서로 화목. 그것이 무너지면 두려움이 있다 이거죠. 그리고 그게 굳건히 세워지면 담대함이 있고, 담대한 자는 기도응답이 잘 되고, 그 다음에 담대한 자는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 재림하는 목적이 뭐예요? 심판이죠. 우리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이기기를 소망합시다. 자, 거기 야고보서 읽고 마칩시다. 야고보서 2장 13절 아니 11절부터 읽읍니다. 11절 시작.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자, 심판을 뭘로 이겨요? 긍휼로 이기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심판대 앞에 서야죠. 예, 불못에 들어가는 심판은 없지만 상과 벌의 심판이 분명히 있어요. 하나님 집부터. 그러면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심판을 이기는 건 긍휼로 이긴다. 그래서 그 앞에 보면 그 가난한 자가 교회 오면 모른 척하고 부자가 교회 오면 어서 오세요 하고, 이게 탐심이죠. 예, 긍휼을 베풀으라는 거예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 말씀처럼 서로 화목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